유치원 학생들은 아마 유튜브로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는 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한번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부모가 좋아하는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세 번째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손주를 좋아한답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손주가 오면 그렇게 좋고 손주 보는 게 행복하고 인생에 사는 맛이 난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자녀들이 잘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기 잘 안 낳으려고 하고 아기 낳아도 뭐 하나 정도 나니까 이제 손주 보기가 참 힘들죠. 요즘은 결혼하려고도 안 하는데 요즘은 이제 어버이 선물로 선 봐주는 게 이제 어머니 선물이랍니다. 어버이날 선물. 요즘 저 트렌드가 또 그런가 봐요. 어버이날 선 봐주는 게 어머니의 선물이다. 2등은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다. 이제 이 연세가 드실수록 일하는 게 자꾸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래도 용돈이 최고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럼 뭐냐? 전화해주고 찾아와주고 하는 게 첫 번째 부모님이 좋아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자,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듣고 행복해하는 그런 말은 뭐냐? 이건 뭐 서에 등수가 없고 그냥 뭐 쭉 나와 있더라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우리 자녀들이 듣고 제일 행복한 말이랍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두 번째는 사랑해. 사랑해가 첫 번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것은 참 잘했어.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이게 자녀들이 듣고 행복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들의 그런 대화 또 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 오늘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자녀와 부모를 향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녀와 부모에 대한 권면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같이 들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 유초동부도 중고 청년들도 또 우리 어른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어른들도 말씀을 듣고 에베소서를 읽을 때 같이 읽고 아이들도 같이 들은 거예요. 오늘은 우리 중고청도 같이 이렇게 드리는데 또 유초동부도 같이 드리는데 우선 부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이제 권면을 합니다. 여기 뭐 말씀대로 자 6장 1절 말씀 보면 1절과 2절 보면 자녀들아 이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해라. 왜? 이것이 옳으니까. 순종해라.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 부모님에게 공경하려고 지금 전화하는 겁니다. 자,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게 이제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기 때문에, 이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땅하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건 뭐 다시 말할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정말 당연하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원뜻을 잘 보면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낮은 자세로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이 말도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높여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그거거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이제 본문을 또 언급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길게 산다는 거예요. 아유, 뭐 길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세요. 길게 살고 싶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장수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잘 되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왜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에 온 사람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밖에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대상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도들이 들어야 할 이 말을 왜 하느냐? 성도들이 제대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병폐죠.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 나오는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부모님께 이걸 공양 안 하고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거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녀들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위선자라고 책망을 하시죠. 요즘은 무슨 핑계 냅니까? 요즘 뭐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파트 중도금 내야 되니까 이것으로 내가 부모님 섬기지 못합니다. 또 이것은 자녀 이제 결혼할 때 결혼 준비금입니다. 결혼 자금입니다. 이거 못 건드립니다. 뭐 또 이건 자녀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써야 되니까 이건 못 건듭니다. 내가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공양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핑계들도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세우신 영원한 법칙이에요. 법칙.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항상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목에 매라. 늘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알죠?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도 알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1593년 6월 12일에 쓴 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 머리카락 연암은 개를 뽑았다. 흰 머리가 나는 것은 괜찮지만 늙으신 어머니께 죄송스럽기 때문이다. 왜 흰머리 몇 개 난 거 이거 뽑았겠어요? 어머니 뵈러 갈 때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아이고 내 아들 흰머리가 많네. 그러면 이제 아들 나이도 계산을 할 것이고 또 아이 나이 계산하다 보면 자기 나이도 이제 계산이 될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를 생각해서 자기의 흰머리카락을 뽑았다는 거예요. 연나무개를 뽑았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걱정할까봐 정말 아주 세심한 그런 배려를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정말 부모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영상으로도 드리고 현장에서 드리지만 한참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부모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예배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제가 설교하는 거 이렇게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뭐 이제 귀도 좀 어두우시고 잘 들리지는 않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제 카메라를 핸드폰에 나오는 제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 목사님이 흰머리가 많이 있네. 참 저는 이순신 장군보다도 훨씬 부모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종교가 기독교 아니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부모 공경하는 마음은 극진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나라에 전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요즘은 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를까요? 우리 기독교가 유교보다 불교보다 못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 공자보다 못하신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해요. 속상하게 하고 또 말씀을 거스르게 하고.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 낳은 아비의 말에 청종해라. 그리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 말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머니는 만만하니까 어머님을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 정말 모든 것 다 쏟아 부어서 우리를 기르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또 힘이 없으시고 또 귀가 잘 안 들리시고 또 판단력이 좀 느리시다고 무시합니다. 어머니를 무시하고 특히 어머니를 많이 무시하죠. 근데 성경에는 그래요.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왜요? 내가 있기까지 그렇게 어머님이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자녀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녀된 자들이죠.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 중고청들, 유초동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데 그래도 순종하지 않겠어요? 네? 순종해야 되겠죠? 네. 자, 우리 어른들이 다 답하시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입니다. 믿음의 표.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했고 또 부모를 따랐어요. 그래서 부모를 기쁘시게 했어요. 우리 자녀된 우리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권면을 한 후에 이제는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모들에게 얘기하는 말을 우리 자녀들이 들을 때 맞아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셨네. 우리 부모님이 저 모습이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딱 한 절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아비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이 분개하고 비탄에 빠질 만큼 부모의 권위로 그냥 거칠고 부당하게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 잘 되도록 매도 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그렇게도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혼도 내고 그래야 되지만 정말 거칠고 또 부당하게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꼰대짓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안 그러죠.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못 입을 것 입혔고, 내가 못 먹을 것 먹여줬고, 나도 못 가본 학원 보내줬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내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호통을 치고 그렇게 대우하고 또 앞으로 대접을 받을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나면 다 크면 부모와 자녀와의 많은 갈등들이 있다고 그래요. 조슈아 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녀는 왜 부모를 거부하는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조금 우리들이 부족한 모습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헌신적으로 했죠. 내가 헌신적으로 키웠는데 내가 왜 지금에 있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아무리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키웠다고 해도 너무나 자기에게는 지배적으로 다가왔고 또 자기에게는 강압적이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학대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학원 다니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또 따뜻한 사랑으로 대할 때 그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건강하게 밝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늘 어둡고 삐뚤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살 때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난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리다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하고 그런 것은 자녀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삐뚤어진 아이들의 뒤에는 그렇게 만든 부모가 있다. 뭐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공감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 부모가 언행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절망감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자식을 내 소유물이 아니라 인격체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부모에 대한 사랑, 참 작년 초쯤에 정인이 사건이 좀 많이 드러났었죠. 물론 양부모지만 정말 부모로서의 모습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울분을 토하고 참 가슴 아파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해라. 자, 4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훈계라고 하면 경고성도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부모가 못 이룬 것 다 이루게 시키려고 그 자녀들을 자기 목표를 두고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에 맞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리키는 그런 목표는 뭐예요? 주님을 알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훈계하고 교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훌륭한 군인들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훈해야 돼요. 훈계해야 돼요. 모세가 여러분 어렸을 때 애굽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애굽 왕궁에서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친모 요게벳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유모로 가가지고 잘 가르쳤죠. 요게벳의 노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벳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이끄시는 주님께 너의 두 손을, 너의 삶을, 하나님의 두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제 이 요게벳이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후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죠. 그게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또한 삶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참 그렇게 하셨는데 장로님 기도가 제 설교에 농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이 그러게 해요. 나에게 배워라.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배워라 라고 이렇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겸손함으로 우리들도 그 겸손함을 보여줘야 되고요. 섬김을 보여줘야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고기를 굽고 조반을 만들어서 그 제자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신앙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예배로 여러분 섬기고 예배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공적인 예배는 여러분 여기 코로나 시대에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이 공적인 예배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단지 인원 문제만 했지 예배 드려라. 그러면 거리 유지해라. 어떤 거예요? 그 공적인 예배, 정부에서도 인정한 공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이것은요 인정한 거예요. 사회에서도 인정하는 그 예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안 드리면 누가 본을 보겠습니까?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먼저 된 부모님들 삶으로 예배로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교육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부모들에게 얘기하는 이 말씀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자녀들을 뭐 그냥 우습게 알았던 시대잖아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훈계해라 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이 부모들에게는 충격으로 와닿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영적인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녀 교육이 막 뜨겁습니다. 자녀들 가르치는 건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교육은 좀 이 신앙 교육과는 좀 다르죠. 세상에서 성공해라, 출세해라, 너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려라,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경쟁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최상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부모,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배워서 남 줘라, 좀 손해도 봐라. 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한국의 위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예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원리에 따르는 부모라면 이건 세상적인 방식으로밖에 키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모들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가정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귀한 자녀들인데 고귀한 존재로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하고 그럴 때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고 그럴 때 가정이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